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오늘 본문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가 힘든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죠. 사실 이야기 자체는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셨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쉽게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께서 한 번 죄를 지은 부부를 그 자리에서 곧바로 죽이셨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 이 본문에 대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이 과연 죄인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른 이들보다 더 큰 죄를 지었는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간략하게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에 대하여 반격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승리를 거둡니다. 그 승리는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아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모습으로 드러났고, 그 승리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었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재물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받지 않을 정도만으로 자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물은 이웃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 중에 대표적으로 바나바라 하는 요셉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장 1절은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에게 자신의 소유를 내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외부에서의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번에는 내부로부터 교회를 허물려 시도하는 것이죠. 사단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절대로 이 공격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외부에서, 때로는 내부에서, 때로는 내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공격을 시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긴장하십시오.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 나라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에서 초대교회가 거두었던 첫 번째 승리는 자신의 재산을 다 내어놓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모든 값을 제자들의 발 앞에 내어놓았죠. 그러자 성도들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 또한 자신의 소유를 내놓기로 하였습니다. 문맥을 보면 바나바처럼 자신의 소유를 전부 드리기로 이야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교회를 속이죠. 아나니아 부부가 언제 그러한 결정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속일 작정이었는지, 처음에는 모든 것을 내놓을 작정이었으나 막상 소유를 팔고 나니까 아까워졌는지 말이죠. 어쨌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서로 공모해서 판값의 일부를 감추어 둡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서 이것이 전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소유를 판 값이 얼마인지는 그들 부부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겉으로 보자면 바나바와 다를 것이 없죠. 하지만 베드로는 그들이 교회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베드로의 말을 보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재산을 팔아 전액을 헌금하는 것이 강제 규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헌금은 전적으로 자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의 신실한 성도였던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여전히 자기 소유의 집, 그것도 많은 사람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다락방을 가진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베드로가 전액을 바치지 않았다고 질책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땅을 팔고 전액을 바치든 일부를 바치든 그것은 전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달린 문제이고 그들 부부의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짓말을 하죠. 얼마를 숨겨놓고 전부를 내놓은 것이라고 교회 앞에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죄였던 것이죠. 베드로는 그들이 사탄이 자기 마음을 채우도록 허락했다고 비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우리에게 들어와 자리 잡지 않습니다. 하지만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은 사단에게 너무나도 쉬운 일이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라바가 받은 칭송이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그냥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은 사람이 되고 싶었지요. 그 평판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탐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인정의 탐욕, 명예의 탐욕, 관계의 탐욕입니다. 제가 지난주 탐욕은 돈으로 귀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돈으로 자신의 탐욕을 충족시키려 합니다. 돈으로 명예를 사고 돈으로 평판을 사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조금의 거짓말만 하면 돈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돈을 남겨놓고 이것이 전부라고 거짓말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아나니아가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지적하죠. 그런데 놀랍고도 두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가 쓰러져 죽어버립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죠. 사도행전 5장 5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저는 베드로가 아나니아의 죽음을 미리 알았다거나 아나니아의 죽음을 선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의 잘못을 지적한 것은 맞지만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그에게 죽음을 선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죽어버린 것이죠. 그때 베드로 또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얼마나 엄중하게 보고 계시는지를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죽이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3시간 후에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에게는 명확하게 죽음을 선포합니다. 그녀에게 이 돈이 전부인지를 확인하고 삽비라가 끝까지 거짓을 말하자 곧바로 심판을 선언하죠. 사도행전 5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그러자 삽비라도 그 즉시 쓰러져 죽습니다. 그 남편 아나니아를 장사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그녀도 메어서 장사하지요. 즉 교회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을, 죄를 즉각적인 죽음으로 징계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교회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너무나도 분위기가 좋았던 교회는 이제 커다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요.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에 대해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이 과연 죄입니까? 사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분명 이들의 죄는 헌금을 전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감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헌금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요. 전체라고 착각할 만큼 많은 돈을 헌금했지요. 그러니 그냥 한 번쯤 넘어가 주실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한 번쯤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급작스럽고 강력하게 개입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전시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자족과 탐욕, 이 전쟁 가운데 공격과 반격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자면 오늘 사건은 단순히 한 부부의 욕심과 거짓말과 일탈이 아니라 탐욕이 하나님 나라로 침투하는 사건이지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장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정확히 이들이 사단으로 충만하였다고 지적합니다. 이들을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 나라가 내부에서부터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이 돈을 숨긴 것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시거나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거나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사단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왕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행한 것은 분명히 죄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른 이들보다 더 큰 죄를 지었습니까? 그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즉각적인 죽음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내려질 만큼 끔찍한 잘못입니까? 그들은 왕이신 예수님을 무시했고 탐욕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잘못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이 그러한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만큼 더러운 죄를 지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음란한 사람이 있었으며 또 다른 음행과 탐욕과 우상 숭배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지요. 모욕하고 술 취하고 속여서 빼앗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고면했지만 그들에게 죽음의 심판을 선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갑자기 쓰러져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보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더 큰 죄를 지은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부가 죽은 이유는 그들의 죄가 더 커서가 아니라 그들이 죄를 지은 시점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순간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처음이기 때문이죠. 오늘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비판하며 사용한 단어 감추었느냐는 구약에서 가나안 전복 전쟁의 처음 여리고 전쟁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을 훔친 아간에게 쓰였던 단어입니다. 아간 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 즉시 죽는 심판을 받았죠. 두 사례가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쟁의 처음에서 죄를 지은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전쟁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원칙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주 높은 빌딩을 지을 때
중요한 것은 기초를 세우는 것입니다. 기초를 세울 때 튼튼하게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울기도 중요합니다. 1cm만 기울게 되면 건물이 100m, 500m를 올라가면 감당할 수 없이 기울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작되는 이 교회의 기초 위에 앞으로 몇 천 년간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초를 바르게 올리는 것, 기울지 않게 하는 것, 다시 말해 거룩하고 구별되고 어긋나지 않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신 이유는 그들이 다른 성도의 죄악들보다 더 큰 죄악이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이제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죄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런 일이 절대로 용납될 수 없음을 이후 모든 세대의 교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원칙은 무엇입니까? 이는 자연스럽게 마지막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 즉 그들을 죽여서까지 하나님께서 강조하고자 하시는 원칙이 무엇입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인가요? 예수님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물론 그러한 의미도 있을 것이지만 그 정도라면 굳이 이들을 죽이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가장 큰 형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은 앞서 고린도 교회의 그 죄인들처럼 교회에서 쫓겨나는 것이 더 큰 형벌입니다. 그들이 곧바로 죽지는 않으나 그들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이죠. 죽음보다 더 큰 형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형벌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 학자들의 의견이 갈립니다. 죽음이라는 징계를 받기는 했지만 천국에는 갔다. 아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았고 지옥에 떨어졌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들이 천국에 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여러분 이들처럼 유혹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탐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증거는 저는 본문 가운데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로 죽음이라는 징계를 성도에게 내리신 것이 되죠. 하나님은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가 세상 나라의 공격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목적을 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음으로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완벽하게 달성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5장 5절 말씀 그리고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두려움이 임합니다. 바로 이 두려움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행하신 징계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목적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잘 기억하는 성도라면 이렇게 질문하시겠죠. 목사님, 지난주에는 세상 나라의 공격, 돈과 탐욕을 이겨내기 위한 방법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두려움이 세상 나라의 공격을 이겨내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2022년에 방영된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보진 않았는데 그 평이 너무 좋아서, 특별히 대사가 너무 멋있어서 제가 조금씩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사랑에 속고 사랑에 상처받고 사랑이 버거운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추앙하세요. 사랑으로는 안 돼. 나를 추앙하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 추앙이라는 단어가 인기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추앙이 무슨 뜻이냐면 높이 받들어 우러러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그 안에 있어요. 하지만 사랑으로 모자란 것이죠. 사랑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이지만 사랑과 함께 다른 것 또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여자 주인공에게는 추앙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의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맞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랑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함께 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과 함께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두려움인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경외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이 개념이 참 어렵습니다. 사랑과 두려움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개념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요한 1서에는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는 두 가지가 존재해요. 첫 번째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그 대상에서 멀어지게 하는 두려움입니다. 보통 우리가 두려움할 때 떠올리는 일반적인 의미이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변화에 대한 두려움, 고통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는데 이 두려움은 그 대상에게로 오히려 나아가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이해 범위를 넘어서는 자연현상이나 대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죠. 그랜드 캐니언, 사하라 사막, 오로라 같은 것을 보고 우리는 그 압도적인 현상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가 그 현상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하기에, 그리고 내가 그 앞에서 너무나도 보잘것 없음을 절감하기에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두려움과 동시에 우리는 기쁨과 감동과 즐거움을 누립니다. 더 큰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고자 하는 두려움이 바로 이 두 번째 두려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인인지라 사랑 또한 변질되고 마는 것이죠. 어떻게 변질될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대상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사랑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상을 오히려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죠. 왜냐하면 사랑하니까요. 용서해 줄 것이니까요. 다 받아줄 것이니까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자기중심적인 어린아이의 사랑의 모습이죠. 어쩌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이러한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사도들과 교회를 속여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경홀히 여김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음으로 징계하심으로 당신이 절대로 거짓의 대상이 되지 않으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으로도 보내시고 면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보다도 위대하신 분이며 무엇보다도 죄를 미워하시고 누구보다도 거룩하신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분 앞에서 교회는 비로소 두려워 떨게 됩니다. 사랑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도는 자신의 모든 죄를 이미 사함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또 다른 두려움이 남아있는데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그 무엇보다도 미워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사랑에는 두려움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어린아이의 사랑이 아니라 나의 왕께 드리는 합당한 방식의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바로 이러한 사랑과 두려움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지요.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기에 우리 마음대로, 우리 내키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례와 성찬을 지키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야말로 사랑과 두려움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감정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심판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의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두려움 때문에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해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과 두려움이 함께 있는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거룩이 보이지 않고 순종이 약해져만 가며 죄에 대한 민감성이 사라져 간다면 그것은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두려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은 하는데 더 이상 예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는 것이죠. 경외하지는 않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미래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핍박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 교회에게 사랑과 두려움이 함께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예배, 나의 기도, 나의 묵상, 나의 선택, 그리고 나의 일상 가운데 나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만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있어야 마침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과 그리고 두려움으로 세상에서 굳건히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더 거룩한 삶, 더 순종한 삶, 더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